7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에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 리더다운 것이 무엇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다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기지 않습니까? 리더들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이 질문에 답을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도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하나는 권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의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말하는데 그 권장의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무슨 내용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도 전에는 입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속임당한 자,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서로를 지독히 미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권장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권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기서 굳세게 말하라는 것은 확신 있게, 담대하게, 강하게 주장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리더들로 하여금 본래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음으로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귀가 닳도록 듣게 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교만히 행하지 않고 겸손히 조심스럽게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내용들이야말로 아름다운, 정말 훌륭하고 유익한, 선한 열매를 맺기에 유익하고 쓸모있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게 만듭니까? 우리가 이전에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고 장차 누리게 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성경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뵈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심한 모습을 보며 그 안에서 그래, 본래 내가 이런 자들이었지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 아드님 안에서 자비와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약을 통해 장차 우리 같은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 은혜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리더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경계시켜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어리석은 다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은 건강한 논쟁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족보 이야기는 구약 족보에서 도출된 허황된 이야기들을 가리키고, 분쟁은 적개심으로 빚어낸 언쟁을 뜻하며, 다툼은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싸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민감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감한 사안들로 인해 싸움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다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피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네 가지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논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럼 이 싸움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고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모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리더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로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도 전에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였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또 장차 어떤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고, 깨닫게 해주신 바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은혜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그 리더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싸움은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라 해도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조장할 뿐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어떤 싸움도, 어떤 다툼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리석은 변론과 헛된 이야기와 분쟁과 싸움을 위한 논쟁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논쟁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논쟁을 걸 때, 싸움을 걸 때에 싸우지 말아야지, 그러면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힘써 은혜를 헤아리고 겸손히 행할 때에만, 겸비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어떤 죄인이었는지, 지금 거듭난 이후에도 내 안에 어떤 죄의 요소가 남아있는지, 이런 자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장차 나에게 어떤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때에만 겸비한 마음으로 나같이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과 한이 없는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만 감격하고 감사하고 다투지 않는, 싸우지 않는,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 삶을, 오히려 화목해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힘써 추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린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속임당한 자들이었고,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들이었고, 서로를 지독히도 미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버지께서 먼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 내밀어 주셨기에,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행해 주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사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겸손히 행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듣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해줘서 우리의 남은 날이
어찌하든지 그 은혜에 합당히 행하고자 하는, 그 은혜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툼을, 싸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러한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을 피하며 사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분열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 되게 만드는 선한 열매 맺는 리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도록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